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의 이제 북서쪽에 있는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온 것은 뭐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쉽게 얘기해서 뭐 이단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조사하면 오르면 믿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고 이렇게 트집을 이제 잡으려고 시작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게 이제 그 자기들의 어떤 장로들의 전통, 이게 규례들에 어긴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고 법을 이제 성경은 이제 법적인 용어인데 법은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고 그런 것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또 믿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나 이 유다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북쪽에 이제 갈릴리 지역 출신의 어떤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목수를 하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뭐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한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였죠. 그래서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꼬투리를 잡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 그러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으면 그 떡을 먹은 이 베드로도 제자들도 더 부정하게 되어서 이렇게 그런 존재가 되고 부정이라는 말은 이제 뭐 육체적으로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니까 그 부정한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예수님도 당연히 부정하고 그분이 정하는 말씀조차도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먹은 것, 제자들이 먹은 손으로 씻지 않고 먹은 것 때문에 제자들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뱉는 말한 너희들이 오히려 더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을 세웠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게네사렛 지역, 저기 이제 갈릴리 호수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제 나아가서 더 북서쪽으로 나아가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오늘 말씀 보면 두로와 시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고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두로와 시돈이 다 이제 멸망을 했던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은 특히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이제 결론은 이제 헬라 시대 때 알렉산더 대왕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0년 전에 완전히 이제 두로와 시돈은 이제 파괴되어서 거기가 이제 도시로서 옛날에 어떤 무역의 어떤 중심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다 없어져서
지명만 있는 그런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런 도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이후로 이제 두로와 시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우리가 잘 아는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아는 영어나 유럽의 문자가 이 페니키아 문자인데 알파벳이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대로 에레미야나 에스겔의 예언들,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대로 다 이제 망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프리카로 북아프리카로 이제 이주를 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에 나타나는 이제 카르타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때 이제 이 지중해를 놓고 싸웠던 사람들이 이제 카르타고 사람인데 거기에 옛날에 두로와 시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아프리카로 이제 이렇게 쉽게 해서 망명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도시를 이루어가고 국가를 가고 있고 시돈과 두로는 지역은 이름은 있지만 이제 이렇게 도시라든지 국가가 번성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이 지역으로 이제 남겨져 있었던 거죠. 지금의 이제 레바논의 남부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뉴스에 항상 나오잖아요. 헤즈볼라하고 맨날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이죠. 이 남부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곳은 이제 이방의 땅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영토로보다 이제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레바논 지역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신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서 오늘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면 단 한 사람을 만나러 갔던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두로 지방에 가서 여인을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점점 이제 따르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5천 명씩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지만 반대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잠시 떠나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에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믿지 않게 되었다, 거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가브나움과 베세다 이 지역이 이제 게네사렛 지역이긴 한 지역인데 그들이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이 게네사렛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믿고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계속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정한 제자들을 하고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고 선지자일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다 이런 이제 비방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도 점점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지역에 이제 더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 갔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땅인데 큰 도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가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굳이 가신 이유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딱 한 여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여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 하나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는 것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다 와서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와서 이렇게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죠. 이방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유대인인 경우에는 예수님 가까이 와서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방인의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막고 또 오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고 침을 뱉고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이게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을. 그런 것이 이제 뭐 지금도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 그 어떤 방송을 보니까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이제 매달 이스라엘에 가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가서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편말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원래 그 아주 전통적인 어떤 보수적인 유태인 마을에 가서 이제 그렇게 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성경에대로 그 암 이스라엘 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살아있다.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셨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위로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런 말을 전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가면 그 마을에 아이들이 나와갖고 다 와서 침을 뱉는다 그래요. 그 마을에 이방인이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침을 뱉고 막 욕을 하고 이렇게 쫓아내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피하고 막 이렇게 자기 마을에 오는 걸 이제 거부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몇 개월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좋게 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초대를 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 자기 마을에 오는 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뭐 침을 뱉거나 쫓아내는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유대인이 가고 있으면 이방 사람들은 가까이 접촉을 하지 않고 워낙에 뭐 극성하고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사람들은 그래 뭐 니네 살려면 살아라 뭐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하고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이렇게 예민해 하니까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에게 가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따르면 같이 이방인하고 이제 이렇게 이방인 중에 들어온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도망을 갔다. 그리고 바나바도 따라서 도망을 갔다. 이렇게 할 정도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거부를 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돈직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나안 여자가 와서 계속 예수님에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배척했던 것에 비해서 두로와 이 시돈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오실 메시아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제자들이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가까이 하시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인 것과 또 이스라엘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이 내 딸에게 있는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게 잘 낳는다 의사라 그래도 쫓아가서 막 싫어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림동에 이제 유명하기보다는 서울소아과라 가지고 이제 거기 의사가 서울대에 이제 강의도 나가는 서울대에서 전문을 따고 아주 똑똑한 의사죠. 되게 잘 아시는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아이들이 엄마가 가면 굉장히 막 무시를 하는 거예요. 책을 잡고 막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고, 아니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뭐 또 모르는 것이 말한다 그러고, 애들 엄마가 궁금하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애를 처음에 키우면 어떻게 모르니까 여기서 들은 이야기 저기서 들은 이야기 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그걸 한두 번만 들었겠어요. 계속 올 때마다 들으니까 짜증이 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애들 엄마를 막 혼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결론은 그 소아과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그렇게 쫙 난 거예요. 그 동네에. 이 사람 참 너무 불친절하다. 이렇게 막 함부로 한다. 그런 소문이 나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문을 닫았던 거죠. 사람들이 이제 잘 고치긴 한데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안 가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돼서 이제 닫은 거죠. 저도 잘 몰랐는데 그게 이제 착하냐고 또 잘 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거죠. 잘 치료하는 사람이어도 막 무시하고 또 무시라기보다는 이렇게 너무 황당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안 가고 말지 이렇게 될 텐데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귀신 들린 내 딸이 치료받는 게 중요한 거다. 내가 무시당한 거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렇게 계속 뒤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절박함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절박하면 이렇게 쫓아가서라도 부끄러움을 당하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같았으면 야 믿음이 있는 여인아 네가 나음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존에는 이렇게 여인이라도 예수님이 여자라고 해서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런 신적은 없거든요. 여자가 와서 믿음으로 했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히려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셨던 분인데 오늘 유독 여기에서는 뭐냐면 한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무시했냐면 제자들이 와서 이제 답답해서 이야기한 거죠. 여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뒤에서 자꾸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쫓아내십시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이 여인을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이렇게 치유해서 보내시면 되지 않냐. 얼굴 만나거나 이렇게 이렇게 가까이 오지 않아도 그냥 이 정도 믿음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믿음이면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네 믿음을 구원받았다라고 해주시면 이 여인이 치유받고 돌아가지 않겠냐. 귀신 쫓는 거 예수님이 전문이니까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전문이니까 가지 않겠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이 여인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습니다. 쫓아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좀 구했던 거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방 여인이 쫓아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또 제자들이 좋게 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이 무작정 예수님에게 막 유대인인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와갖고 막 이렇게 손을 만지고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안 그래도 부정하다고 계속 이렇게 손도 안 씻고 먹는다 이렇게 부정하다고 자꾸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접촉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럴 텐데, 이 여인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오지 않으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입장인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그렇게 무리한 사람이 아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냥 예수님은 돌아서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냐. 그냥 네 병이 나았다. 믿음이 나았으니 떠나가라. 귀신이 떠나갈 거다라고 말만 해주면 이 여자가 조용하고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려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하고 무관심하고 무반응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먼저 왔다. 이게 이제 첫째는 유대인에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했냐는 아니에요. 찾아오는 자들에게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치유하고 병을 낫게 하고 또 믿음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방인이 오는 거 찾아와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배척하시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지금 나의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의 사역은 핵심은 이스라엘 가운데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먼저 약속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오랫동안 약속을 갖고 그 말씀을 붙들고 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유대인들에게 특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로 뭐냐면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이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왔다. 그리고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뭐 다른 이방 땅에 뭐 바사 지역이나 애굽 땅이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이죠. 이곳에서 먼저,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먼저 복음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지, 다른데 이 이방 여인에게는 전해질 게 없다. 이방에게는 복음을 전할 것이 없다. 나는 여기까지, 이것이 나에게는 아직 내 생애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자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처음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양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자가 이 여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여자가 잽싸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유대인이었으면 와서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 정도로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는 것을 이제 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건덕지가 생긴 거죠. 아예 무시하고 그냥 안 하면 아닌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두고 보통 이제 우리 같으면 그래 예수님이 저 정도 이야기면 난 돌아가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 너 이렇게 어떻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아빠도 이제 먼저 천국을 갈 텐데 그러면 애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냐? 예수 믿으면 가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죠. 그렇고 열심히 이제 예수 믿음을 하기 좀 배워서 이제 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러면 천국 간다고. 왜 그러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그런데 야 천국 가는데 문지기가 너를 안 들여다보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갑자기 애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문지기가 못 들어보내면 어떡하지? 천국에 가는데 문지기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지기가 오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애들이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이제 애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옥에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성경에 말씀이 약속이 있지 않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문지기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왜 약속이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죠. 이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이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냥 예수님이 나는 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안 해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서 어떻게 보면 강권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가만히 있는 자들이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쫓아와서 그것을 빼앗는 거다. 여러분 믿음은 빼앗는 거예요. 내가 뭐 양보하고 어쩌면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 가서 빼앗아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그런 마음으로 침노란 말은 침략해서 노략질하다는 뜻이거든요. 천국에 뭐 이렇게 침략당하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침노한다는 말은 어떤 성을 침략해서 노략질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총력을 다해서 그 성을 들어가서 빼앗아야 되잖아요. 모든 힘을 다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성을 쌓고 막 이렇게 해갖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차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정말 오기 힘들잖아요. 아예 다시는 이제 오지 않을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겠어요. 뭐 내가 조금 무시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겠어요. 놓칠 수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신앙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을 때 받아야 되는 거죠. 은혜 받을 때 내가 다음에 받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을 때는 내가 그것을 침노해서 빼앗아야 된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인이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양이 아니어서 내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개는 퀴나리온이라는 뜻인데 이건 조금 이제 야생 들개하고 달라요. 지금은 좀 뭐 그러지만 이 개들이 야생 들개가 있습니다. 이런 들개들은 막 산에서 길에서 다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들개는 아니고 여기서 퀴나리오라는 말 자체가 집에서 기르는 개라는 이런 헬라어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다. 쉽게 해서 요즘엔 뭐 반려견이라고도 하지만 일단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인 거죠. 그런 의미인 거죠. 집에서 키우는 거. 근데 여기서 집에서 키우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주인이 주는 것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는요, 들에서 키우는 게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사람도 뭐 시체도 먹고 뭣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개는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개를 키웠습니다. 개가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임에도 개를 키웠어요. 왜냐하면 뭐 이것을 우리처럼 뭐 잡아먹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개를 통해서 뭐냐면 집을 지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주인의 말을 따르는 이제 개가 있었던 거죠. 지금처럼 뭐 집안에서 키우는 건 아니고, 집안에서는 절대로 개를 키우지는 않았어요. 집에서 마당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인지 지금처럼 집 안으로 들이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를 막 집안에서 자꾸 키우고, 애완견이 뭐 시대가 그러니까 다 키우는데, 그렇지는 이렇게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 자녀에게 줄 떡은, 집에서 남는 건 죽이지만 자녀의 지금 음식이잖아요. 떡은 지금 자녀가 먹을 수 있는 떡이잖아요. 못 먹을 떡을, 이렇게 못 먹는 것을 개에게 주는 거, 쓰레기를 주는 거는 괜찮지만, 지금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음식을 위해서 준비한, 식사를 위해서 준비한 떡을 자녀에게 안 주고 개에게 던지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바깥에 있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예요? 집안에 키우는 개로, 집 테두리 안으로 이제 데려온 거예요. 이 여인이 그것을 캐치를 합니다. 멀리 있는, 뭐 상종도 안 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이게 벌려져 있는 이렇게 그런 양이었다가, 이 여인에게 뭐냐면 집에서 키우는 양, 울타리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 여인이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지금 자녀에게 줄 떡은 자녀에게 먹어야 되고, 이게 자녀가 안 먹고 버리면 이렇게 개한테 주지만, 지금 자녀가 먹을 음식을 개한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지혜에 있는 말, 참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여인은요, 자기가 개인데 이방인보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 안에 개라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는 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개밖에 안 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땅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집안에,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속 안으로 들어온 개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이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던지지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자가 곧바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의 집안에, 개 안에, 권속 안에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 주인의, 자녀의 떡을 빼앗아 먹는 것은 아니라, 자녀가 다 먹고 남겨진 거, 이 집에서 키우는 개는 남겨진 거는 먹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밥상에 있는 거 주인처럼 또는 자녀처럼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집에 키우는 개는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는 주어서 이 집에서 기르지 않습니까? 나한테도 이런 부스러기라도, 이게 부스러기란 말은 뭐 이렇게 음식에 있는 거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개들이 먹지 않냐? 이 집에 키우는 개는 주인이 버리는 이 음식을 먹지 않냐? 들개가 아니지 않냐? 이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얘가 이 자녀에게 것을, 떡을 달라 그러는 그런 염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스라엘 양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거, 그 부스러기라도 쓰레기라도 먹고 남은 거 이렇게 쓰레기로 버리지 않냐, 개들이 먹지 않냐, 그거를 주십시오. 제가 무슨 뭐 자녀처럼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여기서 이 여자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참 놀랍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약속된, 이스라엘의 약속된 왕으로 오시는 분, 메시아이심을 고백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말씀하시면 더러운 흉악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인 것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여,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는 있지 않냐.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윗의 자손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분이시지 않냐. 제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다라고 그러고 뭐 하나님 앞에서 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발 구해 주십시오.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안에 기르던 개처럼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 울타리 안으로 불러 들이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기쁨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이 개처럼 남은 거라도 주시면 제가 이것을 감사히 뵙겠습니다. 이것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내가 자녀의 떡을 먹어서 이렇게 뭐 그렇지 않아도 부스러기만이라도 쓰레기만이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쓰레기만이라도 나를 충분하게 나의 자녀를 낳게 하고 나에게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네 믿음이 커도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라고 한 것은 놀랍게도 뭐냐면 이 두 명밖에 없잖아요.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과 이 시돈과 두로에서 나온 이 가나안 여인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제자들도 믿지 않는데 이 여인과 이 이방인 여인과 백부장만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 오신 것은 이 여인을 만나려고 오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여인만 만나고 다시 가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 믿음을 사모했고 또 이 믿음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직접 오시는 거죠. 굳이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고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에 따라서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나는 뭐 교회 오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이방인 여인과 같은 우리가 존재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튕기고 또 뭐 이렇게 나 정도 되면 뭐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 여인과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외인이었다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이고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너무 교만하게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내가 뭐 이 정도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이 여인처럼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개에게 던지면 이 자녀에게 줄 떡이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썰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의 것을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 여인처럼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믿음의 외인이었고 말씀 바깥에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쉽게 여기고 또 이것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를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